샬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이기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아우리 찾아보리요. 오라 영생 예수님 또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순종과 사랑이 관계가 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고서는 10절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즉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결코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기가 스스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아무개야 너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후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다 보면은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는 일도 어렵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지만 사랑을 거부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려는 것을 딱 자르고 거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받아들이는 것도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주지는 않고 늘 받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더 잘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게 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식으로 응답을 하셨을까요?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들 예수님께 알려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거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들, 형제와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참 드뭅니다. 사랑을 받고는 싶어 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힘들고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안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움켜쥐는데 모든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심한 경우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칩니다. 그렇게 자기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내 편한 삶을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과 만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결코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몇 시간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거기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괴로운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사랑과 섬김을 베풀 때 그것이 물론 힘든 길이지만 이상하게도 기쁨과 만족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이 곧 기쁨의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재물과 성공과 권력이 주는 기쁨밖에 모르는 세상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과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의 삶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까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신 새 계명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편할 때만 하는 사랑,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며 우리가 너무 잘나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당시 어떤 주인도 자기의 종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어떻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자신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처럼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친구에게나 어울릴 만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돌려주겠지 하고 계산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종은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와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친구인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역시도 친구로 불러주셨고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언약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의 친구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듣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마음에 받아서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하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조금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아오셔서 줄기차게 이 땅에서 외치시고 가르치셨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남을 섬기는 사랑,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깨닫고 아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왜곡된 사랑, 뒤틀린 사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짓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는 것을 여기서는 택하여 세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더라도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며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로 가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서 맺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이기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한 번 맺고 마는 열매가 아니라 항상 있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는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인격으로 증거할 때 지속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존경할 만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야 라는 말을 듣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되 지속적으로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해가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나 내 마음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며 내가 조금 귀찮고 피곤하지만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주일 은혜롭고 훌륭한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유튜브를 보시면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헌금 대부분을 구제와 선교에 쓰는 교회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 때마다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 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살짝 은혜만 받고 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리고 중직자들이 밑에서 성도들을 섬겨주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여 주님의 제자임을, 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